나의 달려갈 길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많은 충격에 우리 국민들이 빠져 있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김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또 저 역시도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참 후세들을 위해서 좀 살아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조금 화가 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특별히 그 유명한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자살 그 모방 범죄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PPT를 보시면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지금 이제 리투아니아가 OECD 국가로 들어오면서 13년간 우리가 1위를 하다 2위로 내려앉았지만 13년간 우리가 연속해서 1위인데 계속 증가를 합니다. 작년에 13,670명이 자살을 했는데 인구 10만 명당 26.6명입니다. 이게 18년 기준인데요. 하루 37.45명입니다. 40여 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것이고요. 교통사고 약 2.5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5위인데 1위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드러나는 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죽진 않았지만 시도한 사람을 보면 10배에서 40배인데 청소년은 50에서 150배입니다. 저 밑에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 영향받은 그 사람들의 숫자, 참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의 행위입니다.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나셔야 되는데요. 우리 자살 예방 협회에서 그렇게 이제 강의할 때 보면 전조적 그 사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의 그런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여러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잘 캐치하셔서 여러분이 그런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쪽에 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아니면 제가라도 한번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하여튼 이럴 때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삶입니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을 통해서 오바랩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목요일에 국제 가정교회 사역원의 일대 원장이셨고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최영기 목사님의 사모님 최혜순 사모님이 소천하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들이 함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례 예식이 굉장히 우울하고 어둡고 침통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밝았어요. 어떤 저희 위임식이나 뭐 임직식 하는 것처럼 굉장히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저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구동성으로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이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이 PPT를 한번 보시면 그 사회 보시는 그 담임 목사님의 넥타이가 분홍색입니다.
그 뒤에 또 한 장을 넘기시면 자, 굉장히 꽃이 관이 없죠. 예, 꽃이 있습니다. 시신을 기증했기 때문에 이제 사진만 놓고 그렇게 드린 건데 굉장히 꽃이 있어요. 왜 장례식 분위기가 이러냐? 사모님께서 장례식이 천국의 입성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 가진 옷 중에 가장 화사한 옷으로 입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찬송도 두 곡을 지정하셨는데 그 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보내사 구하시니 그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소리 높여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에 입성케 하신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해 달라고 그 곡을 지정하셨고, 두 번째 곡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하는 그 가장 좋아했던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자, 딸이 나와서 추모사를 하고 있는데 빨간색 옷을 입었어요. 한국 같으면 정말 정신 나간 여자라고 아마 욕 바가지로 먹고 쫓겨났을 겁니다. 가장 화사한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라고 해서 그랬는데 엄마가 당신은 인생의 후회도 유감도 없는데 천국에 가면 유감이 있을 것이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유감일 것이다. 또 다음 보시면 항상 나는 너희들과 있을 것이고 너희들을 지켜볼 것이다. 못된 짓 하려 할 때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마는 평안하게 고통 없이 빨리 세상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요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떠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겁니다. 스스로 생을 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상보다 몇 주일을 더 사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평안하게 다음 고통 없이 가족들을 둘러보는 가운데 숨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죽음을 맞이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편안하게 고통 없이 가족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암 가운데 오래 살게 된 이유가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어머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립지만 이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안식하리라는 생각에 위로를 받습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엄마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엄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 영향력은 계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엄마 넘겨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열심히 부지런히 사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자, 엄마 사랑한다고 열심히 부지런히 사셨다고 이제 편히 쉬시고 천국의 남쪽 문 앞에서 만나자고. 정말 그 자신의 딸 장녀가 이렇게 추모사를 하는 이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것을 보면 제가 나중에 유튜브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전체를 한번 보시면 1.5배속 정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저는 사모님이시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이제 은퇴 권사님이신 원로 권사님이신 이제 전석영 친구가 혜순아 최 목사님으로부터 너의 이 세상에서 여정이 끝이 된 것 같다는 소식을 듣는다.
우리들의 즐거운 동행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 예수나, 잠깐 출장 나온 것 같은 이 삶에서도 너는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반짝거리며 빛을 냈지. 그러니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밝게 반짝일까? 예수나, 오늘은 참 좋은 날이야. 그치? 드디어 우리 영원한 집, 아버지 집으로 가는 영광스러운 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너의 천국 입성을 축하하려고 모두 모였어. 헤어지는 슬픔보다 내가 육신의 아픔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우는 기쁨을 믿기 때문이지. 혜순아,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아니 미국에서까지 1등만 하던 내가 천국에도 우리 모두를 제치고 1등으로 갔네. 암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그 끝이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내가 부럽다. 그러나 혜순아, 나도 이제 오래지 않아 곧 갈 거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서로 알아보자. 응? 아버지 감사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사진은 남편입니다. 최영기 목사님인데 웃고 계세요. 좀 떨리는 목소리셨지만 또 다음 마지막 컷. 네. 자, 저 손자 손녀 5명과 함께 특송을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변성기라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그 사모님의 그 구원의 간증까지 하면서 그렇게 간단한 가족 인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죽음에 대해서 정말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잠깐의 모습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좀 샘플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이 축제로 정말 승화시키고 있는 저 죽음을 보게 됩니다.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는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막 오줌을 싸고 막 눈이 돌아가고 막 침도 흘리고 질질질 끌려서 그렇게 간다고 박효진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놓고 공포에 떱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강하면 그렇게 갔을까,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막 눈도 못 감고 사지가 틀어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의 죽음을 보면 바울 역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100m 라인, 스타트 라인에 서서 막 총알처럼 팍 튀어나갈 것 같은, 천국으로 빨리 달려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바울이 1차로 투옥돼서 2년간 가택연금을 할 때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편안했어요. 근데 지금 네로 황제가 64년 7월에 그 로마의 방화 사건이 자꾸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 바울을 잡아온 것이죠. 네로가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바울은 이제 2차 투옥은 이 편지를 2차 감옥, 2차 투옥 때는 그 감옥 안에 돌로 만든 그 전에는 지금도 이제 바울이 그 로마의 성 바울 성당 옆 카타콤 지하 동굴 입구에 마메루툼이라고 하는 그런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우물이었대요. 여러분 이제 그 얼음골, 그 밀양의 얼음골 같은 데 가면 얼음, 여름에도 얼음이 얼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가 맛있어요. 얼음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위 그 안에는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하 2층까지 내려가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든 바울이 오들오들 떨면서 외롭게 그 바위 속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지금 사람들도 다 떠나간 그런 알렉산더와 데마까지도 다 떠나가고 누가만 자기 옆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소망하면서
가득 차 있는 소망에 찬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이전 성경에는 관제로 나와 있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데 조금씩 조금씩 붓다가 마지막 포도주를 부으면 그 제사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서 이 제사가 다 끝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았는데 이제 마지막 포도주를 붓고 끝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막바지에 있다라고 전제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또 6절 뒤에 보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떠나다. 아날루시스. 동사 아날리오를 찾아보니까 떠나도록 풀어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명사 이 떠난다는 것이 풀어줌, 떠남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쇠사슬에 묶여 있던 그 죄수가 이제 석방이 되어서 그 모든 수갑들을 다 풀고 나갈 때의 그 자유로움, 하루 종일 무거운 멍에를 지고서 일을 하던 그 소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 일을 마치고 멍에를 벗어놓고 여물을 먹고 있는 그 평화로운 그런 모습,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무겁게 힘들게 땀을 흘리며 하루 종일 일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끝났다,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고향을 떠나 다른 낯선 항구에 정박해 있던 그 배가 이제 떠나기 위하여, 고향으로 떠나기 위하여 닻을 올리고요, 또 놀고 있던, 텐트를 치고 놀고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 집, 내 고향, 내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텐트 끈을 푸는, 그것이 바로 떠난다, 아날루시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니까 나그네된 이 세상의 길을 접고 이제 하나님께로 떠난다고 하는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총알, 그 100m 앞에 서 있는 그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사람처럼 빨리 튀어나가려고 하는, 저는 여기서 그 오토바이가 막 갑자기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오토바이 대회할 때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스타트를 하려고 뒤에서 사람이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부릉부릉부릉 하다가 이제 딱 깃발을 들면은 확 튀어나가는, 그 천국으로 막 가고 싶어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막 소망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죠. 안개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들에 핀 그런 꽃과 같다라고 합니다. 화를 떠난 화살과 같다라고 또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그런 인생 가운데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는 단순히 바보 정도가 아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다.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최수 사모님처럼 이와 같은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럼 바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 달려갈 길 드로몬, 마라톤 경기의 경주 코스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경주 코스를 달려가듯이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달려가는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란 말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죠. 사명적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그 길,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다 달리고 골인해야 상을 받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는데 42.194 앞에서 멈추면 안 되죠. 42.195를 온전히 끝까지 통과해야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마라톤이 얼마나 힘드냐면 황영조 선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막 심장이 너무 터질 것처럼 아플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지나가는 옆에 차에 몸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 정도로 힘든 것이 마라톤 선수잖아요. 그런데도 그 길을 묵묵히 꿋꿋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자네를 보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할 때 쟤는 새벽에 일어나요. 저 큰 애가 1m 80짜리가 60kg 초반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거를 못 먹는 그런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거의 다 체중 조절 고통이 있어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그 길을 인내하며 달려갈 때에 그렇게 꼬리내 지점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목장을 탐방하면서 한 집사님의 삶의 나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육체 노동을 하는데 아침에 했던 큐티 말씀을 기억하면 어디서 모르게 그렇게 새 힘이 난대요. 거기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을 받은 그 완전히 강펀치로 제가 맞았는데 자기 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주무신대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전공하고 그동안 해온 일과 틀린 그 육체 노동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길이 나의 길입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이 길이 나의 길 같지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음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현재 이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라 생각하고 나는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이런 그 자신의 현재 달려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최순 사모님처럼 정말 그런 기대에 찬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을 중단 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또 오늘 본문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기 선한 싸움을 하니까 아주 좋은 목적에서 일으키는 그런 전쟁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런 선한 싸움은 여기 지금 달리기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운동 경기 하는 자처럼 상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선하게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는 그것을 선한 싸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거룩한 싸움을 저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삶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오고 있는 것,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방향을 설정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 늘 VIP라는 이름이 우리 뇌리에 있을 겁니다. 지금도 선교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선교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VIP의 명단은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그 VIP를 위해서 카톡을 했습니까? 연락을 했습니까?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전도하고 싶은 명단이 있으며 그 명단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목장에 가보니까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전도의 대상자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사탕을 줬어요. 떡볶이를 먹었어요. 놀아줬어요. 아이들도 전도의 대상자를 세우고 그 아이를 어떻게 섬겼는가를 그렇게 올리브 블레싱 또 어린이 목장을 통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정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VIP에 대한 그 싸움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선 명단을 찾고 그를 향해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기 지키다라는 게 제가 뺐다가 다시 꼈습니다. 제 결혼 반지인데 오래 끼고 있죠. 25년 이상을. 예. 근데 만약에 이런 반지를 빼놓고 만약에 도둑이 들었다 그러면 이거 뭐 냉장고에도 넣고 뭐 장롱 속에 넣고 이불 속 밑에도 넣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 귀중한 보물을 관리할 때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귀중한 것을 지키듯이 이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켰는데, 바울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가만 39대의 그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고 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특별히 그런 것은 고사하고 가장 큰 것은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 예범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로 수많은 리더십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길어야 1년만 2년 있었던 것 외에는 계속 교회가 안정되면 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음 사람이 넘기고 가고,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질이 너무 심해서 이것을 내게서 가져달라고, 육체도 건강하지를 못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마지막 믿음을 지킨 겁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사명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내 마지막에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정말 중단하는, 믿음의 모습이 중단되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여기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 바울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바울 같은 유명한 사람에게, 많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만 그런 일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사모하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주는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스테파노스, 월계관, 마라톤 선수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계관, 그것을 지금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하늘에서 내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묵묵히 달려가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정말 더 이상 달려갈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중단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혹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나에게 바울처럼, 그렇게 바울이 소망했던 그 의의 면류관, 그 상으로 내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있다 이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마지막 이런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실 그 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내가 달려갈, 여러분만의 달려가야 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42.195km 거기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큼 달려가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길을 잘 달려가셔서 마지막에 믿음을 지킴으로 정말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주님이 벌떡 일어나 정말 맞이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